오늘 봉독하신 말씀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단 지파의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게 된 시발점은 바로 17장에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17장에는 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 숭배하던 그 우상이 단 지파로 이는 넘어가게 된다는 사건을 17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붉은색 나는 부분이 단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이죠. 단 지파. 그리고 그 위에 보라색깔 빛이 나는 데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곳이에요. 그 에브라임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죠. 그 주인공이죠. 그 산지, 에브라임이 산지인데요. 그 산지, 그 에브라임 땅, 그 지파 땅 안에 동그랗게 크게 실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로, 여호수아,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곳이 바로 자기 지파 땅 안에 있었고 자기 집에서도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는 웬일인지 자기 어머니가 돈을 내어서 언으로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조각해서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고 또 에봇도 만들고 했더니 우상 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고 산당에다 그것을 모셔두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율법을 위반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범죄고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또 자기의 어머님, 가족,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선한 믿음의 신앙적인 행위로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정말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마침 그때에 이제 유다 지파 지금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단 밑에 있는 그 녹색 부분이 전부가 다 넓은 지역이 유다 지파의 영역이었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한 레위인 청년이 이제는 자기 살 곳을 찾아서 막 이렇게 방랑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죠. 단을 지나서 에브라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어디서 왔느냐? 나는 유다인이고 나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유다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일정 어떤 사례를 주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다 제공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죠.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안 그래도 지금 어떤 거할 곳을 찾아서 지금 유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가의 집이 권세도 있고 너런더러 좀 이렇게 부유하고 어떤 신당과 산당을 꾸며놓을 만큼 그런 넉넉한 가정인 것을 보고 좋다.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거하면서 제사장으로 너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너를 섬기겠다. 그렇게 아마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마음대로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어떤 계통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절차 없이 자기는 그냥 다만 레위인이라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 그건 미가도 잘못이고 이 레위 청년도 잘못이고 모두가 다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계약을 맺고 그 집에서 이제는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으로 이제는 자기는 정상적으로 제사장을 모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비신적이고 또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끌어당겨서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혼합하여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않고 혼합주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몰라요. 영적인 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런 미가의 어떤 큰 무지에서 나왔던 범법, 범죄, 잘못이 연결되어져서 나중에는 한 지파, 단지파죠. 단지파가 지파 전체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연결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봤을 때 미가뿐만 아니라 한 지파도 단지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봤을 때에 아마 이때 이 사사기 시대가 좀 더 마지막으로 치닫는 이 시점에 와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신앙과 그다음에 토속적인 그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그는 어떤 선을 잘 구별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히려 우상까지도 끌어다 붙이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오늘날 우리의 세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세상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종교는 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시는. 그래서 기복, 복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원하는 신앙이 기복 신앙이고 이 세상적인 종교 신앙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복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황당 같은 데에서 물 떠다 놓고 뒤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다 놓고 손으로 빌고 그래서 복을 달라고 그런 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또 여호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이게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덩지고 떠나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정말 이 사사 시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인물들과 그 행위들이 얼마나 엉뚱한지 얼마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여호와 유일 신앙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멀리 가게 되었을까?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남을 탓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세태가 바로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도 또 교회적인 모습 안에서도 이 사사기의 모습과 매우 닮아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갔을까?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들만 책임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하였던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이겠죠. 여튼 레위 청년이라고 하는 그 청년도 레위인으로서 방랑하고 유랑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도와야 되는 그런 사명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나와가지고 자기가 살 곳을 찾아 더 좋은 곳을 찾아 방랑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여호와 신앙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까지 세우고 말이죠. 오늘 본문까지 본문 말씀 18장 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지파로까지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것인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기업 땅 분배함을 이미 받았잖아요. 여호수아 때 이미 받았었어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단 지파가 나왔죠, 지도에. 다시 1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선으로 다 지파별로 그어놨잖아요. 우리가 다 12지파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저기 붉은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이 단 지파가 여호수아에게로부터 분배받은 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 옆으로 뭐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있고 또 그 옆으로 밑으로 베냐민 지파가 있고 아예 밑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이즈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작은 듯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살기에는 충분한 땅이고요. 그 땅이 분배받은 그 땅이 비록 제비 뽑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에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아모리 족속에게 내쫓겼어요. 그래서 그냥 이 단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다 내어 쫓기고 다른 지파 땅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단지파 사람들은 그 아래 옆에 다른 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소라라고 이 지도는 이제 방금 아래에 있는 붉은색 있잖아요. 그 붉은색 땅을 이게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보게 되면 소라라고 있죠. 동그라미 쳐져 있네요. 그 위에 에스타올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죠. 이 두 성읍을 중심으로 그냥 몰려가지고 쫓겨가지고 그곳에 뭉쳐서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거기서도 편안히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그 원주민을 싸워서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쫓기고 불안하고 몰려가지고 저 구석으로 박혀서 자기들이 그냥 아주 불안해하면서 그냥 방랑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17장에서 미가의 집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편안히 정착하여 살 곳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 5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이제는 정착할 곳을 찾아라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사람이 가다가 제일 먼저 이르게 된 곳이 바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에브라임 지파 땅 그것도 미가의 집을 이제 우연찮게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 과정에서 한 귀에 익은 청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청년이 레위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목소리가 왜 귀에 익습니까? 이 사람은 아까 봤듯이 유다 지파 아래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레위인으로서 이제는 그가 살 곳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던 중에 에브라임 지파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단 지파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라와 에스타올 지역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단 지파 사람들과 안면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처지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왔는데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레위 청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왜 왔느냐? 뭐 하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그래서 아마 반갑게 마주하면서 인사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 청년이 말하기를 여차여차여차해서 나는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와서 그에게 고용되었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아 그래? 당신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단지파에 정착할 새 정착지를 찾아 떠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형통할 것인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다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레위 청년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뭐 드라벨을 갖고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평안히 길을 가시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위로를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1번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보시게 되면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그거 말고 1번 지도 그 단 지파, 저 밑에 빨간색 부분이 있죠? 저기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5 정탐꾼이 위로 가가지고 저 위에 있는 붉은색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땅의 최북단이고요. 바로 헬몬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산악 숨겨져 있는 지역이고 요새와 같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침공하지 못하고 정말 평온히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읍이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었죠. 그 위에 지금의 레바논 지역, 지금 시돈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 거기 시돈 그 왕국이 여기를 지금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헬몬산이 있고 땅이 워낙 길이 머니까 아예 명목상으로만 통치하지 실제적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고 뭐 아몰이나 또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다른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천연적인 요새 지역에서 살고 있는 평온한 백성들이었다. 거기다가 지금 저기 그림에도 보시듯이 말이죠. 밑에 아래 가장 큰 호수가 사해죠.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죠. 그 위에 저는 상수원 지역인 그 헬몬산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요단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나오는 이 물 때문에 모든 생활용수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풍성하죠. 외부 침입이 없죠. 뭐 편안하죠. 모든 것이 다 잘 풍성한 지역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단 지파의 5 정탐꾼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무릎을 친 것입니다. 야, 여기가 정말 좋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다 갖추어져 있고 외부 침략도 없고 평온히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단 지파, 위에 있는 붉은색 그 단 지파의 그 지역은요, 본래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밑에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분배받은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자기들이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마침내 자기의 지파가 정착할 땅으로 정복하게 되는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2군데가 생겼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 미로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왜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인가? 가나안 땅을 더 어떤 면에서는 확장하고 더 넓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것일까라는 이 등등의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같이 우리에게 만지듯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단 지파는 요셉 지파나 또는 그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렙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저들을 갖다가 나의 밥으로 여기고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엉뚱한 땅, 분배하지도 않은 땅을 그들은 정복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분배받은 땅은 그것이 비록 제비 뽑아서 우연히 그렇게 자기들에게 떨어진 낙찰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데요. 이 땅의 그 영적인 의미와 그런 지리적인 그런 참 중요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아까 그 소라 에스다올 지역이 있죠. 거기서 옆으로 가게 되면 그 옆에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 소라에서 바로 옆으로 가게 되면 베냐민 땅에 이렇게 밑으로 온폭 파여진 곳이 있죠.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에는 실로가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이 위에 성전이 설 곳, 너무 중요한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그 지역,
건접한 곳에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땅은 너무 중요해요. 의미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두렵다, 하기 힘들다, 우리는 좀 더 수월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하여서 이제는 저렇게 평온한 가운데 외부 침입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문 열어놓고 사는 준비가 되지 않은, 그래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그들이 오해하면서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더 확실한 것을 따라가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분배받은 땅이 사명이 있는 곳이고, 분배받지 않은 땅은 여러분 사명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유다처럼, 또 요셉 지파처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무리 거친 그런 원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싸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마치 열정탐꾼처럼 불신앙적인,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깎아내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으로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인 것인 것을 자기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가짜 제사장이죠. 그 레위인 청년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추앙하고, 또 그가 한 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평온히 가라. 그러니까 이 라이스를 발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라와 에스달로 다시 내려와서 이 상황을 자세히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가 정말로 좋은 곳이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우리는 쉽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당장 가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선동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단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 추려 보니까 600명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장정 600명이 다 무기를 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는 그냥 부녀자들이 다 따르고 그냥 가족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제는 출발을 하고 라이스를 향하여 정복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위로 올라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가잖아요. 어디라고요?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죠. 일부러 그 미가의 집을 또 들렀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그 우상 단지를 갖고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는 또 그 우상 단지와 더불어 가짜 제사장도 같이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모시고 데려가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래 전쟁을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하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스를 발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또 라이스를 우리에게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제사장 레위인을 데리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600명들을 문 앞에 탁 진열시키고, 그리고는 5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에봇과 그냥 드라빔과 그냥 그 신상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 그 앞에 있던 그 레위 청년이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왜 이랬습니까? 라고 막 가로막으니까 가만히 있으시오. 당신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많은 보수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하여튼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Why not? 하고 오히려 이제는 가로막던 젊은 가짜 제사장이 자기가 앞장서서 막 이것도 챙기시고 저것도 챙기시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는 이제는 이제 원정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 주인이 없었는데 없는 동안에 사실 그것을 다 끄집어냈으니까 허락도 없이 끄집어낸 것이니까 여하튼 거기 우상단지라고 할지라도 도적질이잖아요. 윤리적으로도 너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이 모든 잘못을 다 가리고 어떻게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을 또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강탈하고 도적질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올 때 또 그 레위 청년은 최소한 정말 자기가 가짜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최소한의 어떤 바름 라인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회주의적인 계산에 따르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야비한 모습으로 오히려 신의를 버려버리고 미가 가정을 다 던져버리고 단지파를 따라서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 제사장은 처음부터 레위인으로서 어떤 사명 감당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12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실 때에 기업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안 줬습니까? 12지파 안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적절히 배치하시려고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자기들이 성읍을 내어주게 되면 도피성도 있습니다만 그는 성읍을 중심으로 이 레위인들이 각 12지파에 다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배치되어서 그 성읍을 중심으로 살게끔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성읍에서 레위인이 살면서 그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한 인도하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다 12지파 속에 흩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어떤 생계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나와서 이제는 방랑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위치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다만 품삯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꾼, 일꾼으로서 아주 비열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가정의 그런 제사장이었다가 이제는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까지 어떤 면에서는 뭐 영전이라면 영전이지겠습니다만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하튼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이 단 지파가 결국은 그 라이스 지방을 침공에 들어가고 그 성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칼로 쳐서 한 살 남기지 않고 성을 다 불사르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 성으로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의 이름도 이제는 단이라고 고쳐서 부르기 시작하죠. 그 가까이 아까 보았듯이 중앙 성소인 실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서 라이스의 최북단에 이제는 미가가 만든 그 우상 단지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로 타락하는 선봉장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읽어보게 되면 이 라이스 지방을 정복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사건을 두고 아주 미묘하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아주 미묘하게 그것을 기술해 놓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라이스가 단 지파의 분배받은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점을 얘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사람 사는 사람 성읍들의 사람들의 형편, 평온한 사람, 정말 안온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정말 뭐 적의가 없는 사람, 선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칼날로 짓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이 단 지파가 매우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기술합니까?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됐었는데 그 땅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손쉬운 자기들이 하기에 정말
쉽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자기들이 정복했다는 이 사실에서 두고 그것이 매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더 넓은 땅, 또 다른 땅까지 정복했다는 것은 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뜻을 따라 행한 것인가 아닌가가 더욱 중요해요. 그 뜻을 따라 행하여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단지파 사람들은 성과만을 보았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 그리고 단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 지역이 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너무나 의미가 깊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은 팽개쳐버리고 두렵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원주민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도망가듯이 해서 아주 준비되지 않은 연약한 그런 원주민이 살고 있는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세태에 투영하여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그 복음을 원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변형하여서 자기가 정말 좋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이 복음을 변형시킨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바꾸어서 복음이라고 믿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람들 또 그런 교회들을 연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큰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번영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Prosperity Gospel.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성도 삼으신 것은 우리가 정말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되기 위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땅 위에서 살 때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야 되고 사업도 또 잘 돼야 되고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번성해라 더 많아져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부자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번영 복음 아닙니까? 프로스퍼리티 복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보지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못 사는 사람들은 쭈그러져 있고 잘 살고 그냥 밀리니아들은 다 앞자리에 앉고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여기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에는 번영 복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도 없어요. 번영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묘사하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딱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셨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살고 부자 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번성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 구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 구해지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더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의 번영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목적도 복음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본래적인 약속이 있는 땅, 사명이 있는 땅, 분배해 준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하기 쉽다고 여기지는 엉뚱한 곳을 가서 이제는 자기 땅으로 삼는 이런 단지파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히 살고 있던 그 라이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성읍을 불살랐다는 이 점도 또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다가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평온한 구중에 있었고 아무런 적의가 없었고 착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죽였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멸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그것이 진멸법을 준수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동기 자체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진멸법을 따라 진멸시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진멸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의미는요. 정말로 진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2절에서 먼저 너희는 진멸하라. 가나안 원주민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하시죠. 바로 그런데 그 뒤에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없앴다고 한다면 뭐 혼인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어디가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진멸은 다만 대량 학살, 원주민 학살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으로부터 어떤 영향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진멸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죽이지 않고도 진멸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러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준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게 너무 잘하는 것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진멸법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멸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고 이 성경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정말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원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어야만 해요. 성경 말씀도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모든 게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상 달라고 막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이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일을 보니까 기적을 행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모른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산 것들이 다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성과가 굉장한 어떤 능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사기 기자가 바로 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의 진멸법 말씀을 따라 진멸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겉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의 속에 들어가서 진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또한 깨우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미가의 집에서 데려온 제사장을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 미가의 집에서 뺏어온 그 우상을 지파적으로 온통 숭배했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날 무슨 우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보다 물질. 은행에 구자에 돈이 들어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다 자기에게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이 자랑스럽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허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이잖아요. 자식을 자랑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자식이 마음속에 우상인 겁니다. 자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구별하고 거기서 떠나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가 집안에서 만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미가의 가짜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삼고 온 지파 단지파가 그것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로 단지파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12지파 다른 이름은 다 나오는데 단지파는 쏙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묘한 길을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속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의 길을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데서는 우리가 좀 무식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박사가 되어야 돼요.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이것은 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경만큼은 잘 알아야 되고 박사가 되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시기 위해서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만 내게 읽다가 좋은 말씀, 아멘 그런 말씀으로 읽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왜 사람을 지으셨는지, 왜 내가 여기에 서 있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 자녀로 삼으셨는지, 이런 모든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또 목표 지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더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 우상숭배, 또 연이어서 단 지파까지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 엄청난 여러분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올곧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